아멘. 3월 9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단속하지 않은 짐승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중 구약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역사에서 광야 생활과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들은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듣게 되는,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말씀들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주로 짐승들과 관련된 말씀인데 특별히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말씀의 뜻,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알아가도록, 그래서 알도록 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짐승에 대한, 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계명인가?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거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벽규를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 그 소도 죽이고 그 소의 주인, 임자라고 그랬죠. 말씀에는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자가 주인이에요. 소주인. 생명의 속전까지 물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6절에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이 그가 차지할지니라.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죽은 소 대신에 살아있는 소로 주인에게 갚아주라는 말씀이 또 36절의 이야기예요. 33절, 34절은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의 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았거나 할 때 소나 나귀가 그곳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다면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짐승 주인과 연결돼서 그 소나 나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일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삶의 원칙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이거는 그때 그 일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는 이웃을 보호해야 할 성도의 의무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소나 낙이나 기타 짐승과 같은 타인의 재산에 관련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타인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줘야 할 성도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 타인의 재산을 탐내서도 안 되겠지만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내 거는 귀중하고 네 거는 귀중하지 않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귀중한 줄 알면 너 것도 귀중한 것을 알아. 그 타인의 것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짐승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로 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은혜,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우리는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감사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또 그렇다고 남의 것, 타인의 것만 중요시 여겨서 내 것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성도의 책임까지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29절을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9절 36절에서 짐승의 주인에게는 자신의 짐승을 잘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9절에서는 이 29절 하반절에 보면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 주인도 단속을 못했고 그래서 소가 타인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어려운 일을 만들었으면 소 임자, 소 주인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소와 주인을 함께 죽이라는 이 말씀은 주인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아주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며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찮은 짐승 때문에 주인이 죽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계명을 주시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애완견 시대예요. 반려견이라는 타이틀로 가족의 의미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집마다 강아지 키우는 집들이 많아요. 우리도 까미와 설이라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강아지를 맡아서 키우게 됐는데 생명체이다 보니 사실상 벌써 세월을 많이 지나가는. 그래서 강아지 나이들로는 노견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 강아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반려견이라는 타이틀로 가족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책임져야 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알아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그 개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강아지, 좀 더 큰 강아지, 좀 많이 큰 강아지, 아주 큰 강아지, 이렇게 종류별로 또 여러 가지로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 죽이는 사건도 있고, 또 개가 작든 크든 개가 싸나워서 어린애들을 물기도 하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도사견 같은 걸 키우는 사람들은 그 개에 물려 죽임을 당하는 아주 슬픈 일도 종종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이 없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을 알게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능력으로 장중에 붙잡혀서 똑똑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시는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어떡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책임이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쪽 저쪽에 어디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이 사정들을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에 대한민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야 돼요. 마음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서 또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또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열등감이라든지 또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잘못되고 그릇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이기주의가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에 국한돼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를 보지를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을 넓게 열어야 되고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된다는 것, 이기주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너그럽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 방침으로 해결하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로 짐승을 비유로 소를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삶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려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